자, 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말씀은 시편 74편입니다. 시편 74편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며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함께 봅니다.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74편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74편 말씀은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다. 이거 굉장히 큰 충격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 성소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성소 가운데 계신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 이름이 항상 이곳에 있으리라 하셨고, 그러기에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그런 확신, 그런 걸 신념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로 느껴졌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멸망한 것처럼 그런 충격이 그들에게 임했을 것이 분명하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그 성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사라진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성소는 무너져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성소가 무너져도 하나님은 계세요. 그 성소가 있기 전에 성막에 있을 때에도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장소죠.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죠. 그렇죠? 네. 그것을 엘리 제사장 때 전쟁에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패함으로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어요. 법궤를 빼앗기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하나님을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법궤는 알아서 돌아오죠. 여호와의 법궤는 알아서 돌아오고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의 법궤는 어디 있는지 모르죠. 아마 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호와의 법궤가 무너지고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는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계신다고 믿어요. 저도 믿어요. 그런데 교회가 혹시 무너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죠. 안 되지만,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교회가 무너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법궤를 잘못 사용할 때 하나님은 법궤를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으로서 역할을 못할 때 하나님은 성전을 파괴하셨어요.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못하면 하나님이 교회도 무너뜨리실 수 있어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도록 교회가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정말로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속 행하실 거예요. 근데 교회가 교회되지 못할 때 교회는 무너질 수도 있다.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너지는 건 아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잔인하게 능욕당하는 장면이 쭉 나와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린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지는 거죠.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렇게 노래하죠. 슬픈 일이죠. 그래서 2절 중에 보면 주의 회중을 기억해달라고, 시온성을 기억해달라고, 그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죠. 그러면서 이제 쭉 보면 이제 6절부터 조금 보면 6절부터 보면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었다고 말하고 있고 7절에도 주의 성소를 불살랐다고 말하죠.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이 엎었나이다. 땅이 엎었나이다 라고 말해요. 8절에도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마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불살한 것처럼. 9절에도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진 건 슬픈 일인데 더 슬픈 일은 9절이죠. 우리의 표적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보이지 않아요. 성전이 무너졌는데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표적이 보이지 않아요. 선지자도 더 이상 없어요.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파괴되어 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완전히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는데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성전을 파괴한 자들을 향해 주여 손을 들어서 멸해달라고 노래하고 있고요. 12절에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라고,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바닥을 칠 때에도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이런 기도일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참 중요한 기도이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주님은 구원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악한 자를 향하여 심판을 내리시는 분 아닙니까? 라고 이제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 17절 이렇게 보면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하셨죠. 낮도 만들고 밤도 만들고 빛도 만들고 해도 만들고 땅의 경계도 정하셨고 계절도 만드셨죠. 이 얘기 왜 갑자기 하죠? 모든 거 하나님이 만드신 것 아니십니까? 성전도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뉘앙스의 고백을 하죠. 다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성소를 만드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난함, 학대받은 우리들, 가난한 우리들, 궁핍한 우리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원통함을 푸시라고, 하나님 원통함을 푸시라고 이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장면이 쭉 나오는 이야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죠.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무너진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이런 어떤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무너진 게 아니니까,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무너져도 하나님이 무너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살려 달라고.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간절한 기도, 이런 기도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도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왔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상황 가운데서도 늘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소망 중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일어서고 주의 영광을 향해 정진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사그라들지 않도록 도우시고 주님 바라봄으로 기도함으로 더욱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드린 예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